좋습니다. 그쵸? 지난 주간에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이틀에 아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3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당일날 너무 좋은 날씨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여건들 많이 열어주셨는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좋은 부모 됩시다. 네. 우리 아이들 한번 꼭 안아주면서 좋은 부모 될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고요. 주제는 좋은 부모 되기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한 4가지에 대한 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를 제가 좀 공부도 하고 제 삶에 녹여갖고 소화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사랑홀 우리 영화 보실 뒤쪽 방이죠. 거기서는 재미있는 영화와 또 우리 구연동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섬겨주시고요. 키즈랜드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키즈랜드에 가셔서 아이들도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간식하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혹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내 부모가 생각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축복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아니면 아이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아니면 아이의 귀를 죽이지 않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귀지기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귀지기지 않고 아이를 잘 세워주고 잘못해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부모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좋은 부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전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지적인 수준이 그 옛날에 우리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질적으로도 풍성해졌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부모님들 품에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부모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놓으신 그 상에 나의 삐뚤어진 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젖 먹고 아직 뒤집기도 못하고 이럴 때는 이제 예외인데요. 아이들이 좀 말을 시작하고 이제 좀 행동이 나오고 이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완전히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절정이 언제일까요? 절정은 사춘기입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상담을 신청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요. 나름대로 책을 찾아서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으세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춘기 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비도. 네, 내비도만 잘 실천하셔도 그 아이의 잘못된 방향이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내비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최고의 도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겨요. 기도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뜯어고쳐 보려고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많이 통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사춘기 때는 이렇게 내비도를 잘 실천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도 내비도 아닙니다. 어릴 때 내비도 하면 큰일 납니다. 어릴 때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주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비도 하면 우리가 주일날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늘 고백하지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죄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행동 바르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칭찬과 상들을 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 예나 지금이나 이 훈육이라는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뭘 배울 수 있도록?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훈육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훈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저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훈육이랍니다. 훈육이 없는데 순종적인 아이를 요구한다.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인 내가 아이를 훈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올바른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루벤힐 미네소타 보고서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10대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특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과 아이들의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례는요, 성경에 대한 예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적인 사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다루셨는지, 어떻게 훈육하셨는지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훈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이 말 안 듣는 그 사람에게 야구바다를 들어갖고 막 불고 패는 그런 의미로 훈육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육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훈육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은 훈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루벤힐 미네소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루벤힐은 일단 사회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자, 모든 연구 자료를 종합해서 이 사회학자들이 X축, Y축 4분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용지에도 나와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평축인 X축이죠. X축은 엄격하고 통제를 많이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100은 뭘까요? 100은 통제가 아주 강력하고 엄격한 부모라는 거죠. 0은요? 거의 통제가 없어요. 통제가. 엄격하지도 않아. 엄격한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죠. 야! 내가 지금 하라는 거 당장 해!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부모는 이 X축의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점은 거의 뭐 이제 최꼭대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치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Y축은 뭔가? Y축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애정관계를 표현하는 축입니다. 0은 뭐예요? 부모인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지도 않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하지도 않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채워주지도 않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0점에 해당하는 부모겠죠. 100은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사오케이 그렇죠? 사랑이 너무너무 지나친 그런 부모 100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엄마 아빠가 너에게 뽀뽀해 준 것이 70번밖에 되지 않구나. 70번 정도 해서 140번 하고 같이 잠을 자자. 이런 부모 100점에 해당하는 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르우벤일이 만든 이 4분면을 보시면 4가지 스타일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각각 다른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반응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르우벤일 미네소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4분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4분면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는 두려워하는 부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모는 어때요? 사랑은 많지만 훈육이 약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뭐가 많다고요? 사랑은 많은데 훈육이 약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허용적인 부모의 아이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허용적인 부모는 두려워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성격이 나빠질 것들을 두려워해서 점점 더 많이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4분면은요.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방임합니다. 두 번째 이 4분면 밑에 있는 이 부모는요. 훈육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사랑도 없는 부모. 4가지에 나타난 부모 스타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부모. 이런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매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아이는 부모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이미 떠나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입니다. 대체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현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있거나 혼란 상태에 있는 경우는 또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크다라고 이 사회학자들이 캐치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는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주 건강한 교회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영적으로 아이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잘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참고로 우리 영화부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부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영화부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부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 독재적인 부모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독재적인 부모는 사랑의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모의 아이가 가장 반항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리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요?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크면 클수록 이 아이들은 부모와 심각한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재했던 히틀러 세계 2차 대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모든 갈등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독재적인 부모는 큰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야, 그렇게 눈을 굴리면서 나를 쳐다보지 마. 그게 반항이야. 지금 또 눈을 딴 데로 굴리고 있네? 똑바로 봐.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이런 부모와 사는 아이들은요, 집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잽싸게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대학도 성적이 안 되는데 어찌든지 아빠랑 엄마랑 떠나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모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독재적인 부모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언제나 부모가 지켜야 할 것들만 강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고 나면 힘이 생기고 나면 부모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한 부분은 뭘까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 네, 좋은 부모겠죠.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와 우정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권위 있는 부모도요, 매우 엄격합니다. 권위 있으면 안 엄격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권위 있는 부모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독재에 복음할 만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요, 매우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해주고 엄격합니다. 독재는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서
사랑이 넘쳐요. 자녀들은요, 자상이 높고 지혜롭게 잘 수 있어요. 왜요? 경계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 내면이 건강하고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모의 아이들은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교제하는 부모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랑요?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가 보스인지 아이들이 압니다. 우정과 교제와 배려가 있으면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받으면서 내면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이 사랑을 주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균형이 잡혀있는 권위 있는 부모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아상이 높아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지혜도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네 가지 사후면에 나타난 스타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네 번째 사후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이 네 번째 사후면에 딱 맞는 부모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엄격하면서 지나치게 허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스타일로 다가가고 있는지. 자,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사례 연구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한 사랑과 통제를 경비한 균형 잡힌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많고 통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AD 66년부터 77년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였죠. 여러분,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반항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반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훈육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아마 최고로 좋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용지 안에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삐졌대요.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구약의 말씀, 잠언의 말씀 3장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누구를?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거기다 줄을 끄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와, 여기 보세요. 어찌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다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반드시 징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만약에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닐 거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징계 많이 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제가 제 아버지한테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저를 또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공경이에요. 막 집에 가면 막 달라붙습니다. 아버지 놀아주세요.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리 가라. 이제 아버지 좀 쉬어야 되겠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끊기도 하지만 최대한 제가 힘이 남아있으면 아이들하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무엇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합니다. 징계가. 와,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깨끗함,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죠. 징계받는데 누가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제 아이들이 제가 매를 들지만 그 매를 맞으면서 기시기시 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로 울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저자는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징계는 오히려 사랑의 증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을 때 징계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아서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관성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나 경계선을 제시하면 자녀들은요 순종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꾸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때렸다가 어떨 때는 안 때리고, 어떨 때는 뭐라했다가 어떨 때는 칭찬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하지 않고 버려둘 때 우리 자식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관계가 삐뚤어지게 될 것이고, 무절제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어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하는 성질로 생각하라. 이 징계는 너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최선으로 이끄시기 원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폭력이라는 이 개념은요,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나친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매를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고소하면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심지어 자녀를 절대로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스포크라고 하는 박사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절대로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부모가 이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스포크 박사가 자기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기의 주장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요, 매우 허용적인 자녀 양육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다 허용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그 박사의 주장이었어요. 근데요, 이 스포크 박사가 그 자기의 주장을 처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리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징계, 훈육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란, 훈육이란 사랑 안에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일관된 결과와 행동,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일관된 결과와 행동,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훈육이고 징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징계, 훈육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요?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육해야 합니다.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과 잠언 10장 17절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위 방법인데요. 행위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이고요. 쭉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잠언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앞에는 훈계를 잘 지키면 생명길로 가는데, 징계를 버리는 것은 그릇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길이 아니고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아이가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 나쁜 길,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옆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야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심지어는 자기 발을 넣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찌푸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 둘째가 4살, 5살쯤 되었을 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이제 아빠 싫어. 아빠랑 안 놀 거야. 이렇게 답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죠. 이런 말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 나도 니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지금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싫어해도 괜찮아. 그럼 너는 이것 때문에 10년 후에 반드시 아빠를 사랑할 거야. 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 못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이리 와! 이러면서 더 강하게 막 눌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역시 전문가들이 말해요. 길을 주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훈계의 5가지, 두 번째는 방법인데요. 행위와 말입니다. 행위와 말. 여러분, 잠언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라는 이 말 위에 행위라고 쓰십시오. 징계라는 말 위에다가 행위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는 2가지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니까요? 무사르라는 단어예요. 무사르. 두 번째 단어는요, 토케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사르, 토케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오는 징계라는 말이 뭐냐니까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사르. 여기서 무사르는 어떤 뜻일까? 무사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무사르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꾸지람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니까 토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사르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행위나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고요. 토케아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꾸짖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토케아라고 씁니다. 자, 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위가 나타내니까. 그렇죠? 후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훈육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와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징계하실 때 말만 하지 않고 징계도 같이 겸하여 하신다는 거죠. 아무 말하지 않고 갑자기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하시고 징계도 같이 겸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으면 분명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미워서 징계하시면 안 돼요. 내 분에 못 이겨서 징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맺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자녀 양육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몇 날 며칠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내놓은 자녀 양육의 핵심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결혼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부모들에게 권했던 말씀이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이런 모든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이나 교도소에 갇혀 소년원에 갇혀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너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단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와 안정감을 박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부모가 없을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이 맥도날드, 이 버거킹 이런 데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날 이제 맛있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있는데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지금 외출 금지 당했다? 옆에 지금 물었어. 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이 2주 동안 이렇게 말했어. 근데 한 3, 4일 지나면 끝날 거야. 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 부모가 항상 이 아이에게 뭔가를 딱 이야기하면 그대로 안 했구나. 2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주 동안 해줘야죠, 그쵸?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선포했을 때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2주라고 했는데 3, 4일만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요, 부모가 이만큼 큰 거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실수를 했는데, 저희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같이 지내야 됐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밥을 먹는데 전쟁이죠. 안 먹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배 아프다고 하고, 너그적 끓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두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희들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그냥 가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 근데 제가 이제 씻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밥은 먹이고 보내야 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였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떨 때 이랬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안 지키고, 어떨 때 말했다가 지키고, 아들로 하여금 점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목표입니다. 왜 징계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녀들로 하여금 옳은 동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의례와 징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훈련시켰던 그 왼쪽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대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외적인 훈육이 이 내적인 것과 합쳐져서 아이가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훈육의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유익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훈육의 결과나 결실은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유익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 징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된다면 스스로 아이가 싫어할지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그 아이가 여러분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렇죠. 큰아들이 좀 체력적으로 약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죠. 그리고 해봐라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여러분들 중에 하나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제가 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로 요령을 설명하고 그 다음 직접 시범을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 할 수 있다, 너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용기를 막 북돋아줬어요. 약간의 도움을 줬죠. 이제 잡아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도와주면서 하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 배가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몸 이렇게 많이 해서 근육이 땡겨서 아프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어떨까요? 꾸준하게 저희 집에서 뭐 아내도 하고 저희 둘째도 하고 셋째는 그때 이제 어버이기도 못하고 같이 막 했었거든요. 뭐 윗몸 이렇게 붐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저희 집에서 첫째가 제일 잘합니다. 몸이 가볍거든요. 가볍고 얼마나 바닥바닥바닥 올라오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훈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어렵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주어지는 그 유익, 아들의 건강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런 아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특별히 자기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안 돼! 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네! 따라해볼까요? 안 돼! 안 돼! 옆에 친구를 막 꼬집어요. 아우, 너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안 돼! 옆에 친구에 가서 이빨로 물어요. 이빨이 많이 튼튼해졌구나. 아니에요. 물면 안 돼! 단호하게. 친구를 막 밀었어요. 야, 너 팔에 힘이 많이 세졌구나. 아니에요. 안 돼! 친구를 때렸어요. 야, 앞으로 너는 절대로 맞지 않고는 살겠구나. 아니죠. 때리면 안 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 계속 아이가 할 때마다 안 돼, 안 돼라고 말해주고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 다시 하면 아빠가 너에게 맹맹할 거야. 그리고 또 아이가 그 일을 행하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맹맹하셔요.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좋았거나 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아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그때 또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막내가 화장실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오면 변기에 막 손 넣고 그걸로 세수하고 물 마시고 또 막 부딪히기도 머리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여기는 정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통제를 했죠. 미나,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들어오면요, 손등을 아프게 탁 때렸어요. 지금은요, 제가 막 밖에 쉬고 있잖아요. 막 극도로 흥분했을 때는 안에 막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들어올 선을 넘지 않아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훈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제가 아이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이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돼 있고 친구만 되어 있으면 훈육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 그게 부모입니다. 이게 주장이야. 어떨 때는요, 내가 아이를 막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좀 심한 게 아닌가?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여러분, 그 생각 펼쳐보시죠.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아요. 때리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요. 처음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말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물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훈육 태도를 가지지 않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훈육하지 않고 말로만 잠깐 하고 지나쳤던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그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 그줄 용기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줬어요.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엘리도 동일한 결과 가운데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과 훈육의 차이인데요. 이런 벌이란 말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벌이라고 할 때는요, 강제로 그 행위를 뜯어고친다 이런 겁니다. 또는요, 그 사람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10페이지에 보시면 벌과 훈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벌과 훈육의 차이점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고 벌만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뭔가? 벌을 주는 목적은요, 잘못에 벌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훈육은요, 성숙과 교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초점이 뭔가? 지나간 행위입니다. 지나간 행위. 훈육은요, 장래에 교정된 행동.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태도는요, 부모의 나무람과 실망이에요. 벌 줄 때 기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도는요, 훈육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서가 뭔지 아세요? 벌은 두려움과 죄책감, 훈육은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벌은 아이들에게 공포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훈육은요,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증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다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묻는 거예요? 복음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었으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만들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을 초월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치르셨습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내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복음과 이 구원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하시는 것이 도대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짊어지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를 주는 것보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훈하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에서 나오는 책망으로 아이들을 대하십니다. 되게 쉽지 않죠. 한번 분노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막 속을 뒤집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울 때 분이 확 옵니다. 그렇죠? 이거 가라앉히는 게 어떨 때는 하루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분 정도 이렇게 풀어서 빨리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썼던 방법인데 네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은 별로 안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가 치밀러 올라온 내가, 부모의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적인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관된 결과. 두 번째는요, 일관된 행동에 대해서 일관된 거죠. 그럼 매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뭡니까? 행동은 잘못에 대한 일관된 결과로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효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거죠. 그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히 진실하게, 이걸 근실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자식을 싫어하는 자도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으로 매를 들지 않는데요.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근실히 징계합니다. 행동, 일관된 행동. 그럼 아이들이 미우십니까? 그럼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근실히, 부지런히, 진실되게 징계하십니다. 잠언 2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내느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매를 들 때가 있죠.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실 때 가만히 보시면 지망이 좀 많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엉덩이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때리시면 됩니다. 지망이 별로 없고 살만 있다 때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항하거나 싫어요, 그렇게 안 해야 할 거예요, 이럴 때, 지시를 어길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매를 들 거야 하고 경계선을 잡아주고 확실하게 경계선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진짜 자기를 통제할 권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2살이 될 때나 10살이 넘어서나 언제든지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한두 번 치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대충 해도 되겠네 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체벌 방법은 내일 주일 영화부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눈 꼬리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넣어드렸는데요. 교재 맨 뒷장으로 넘어가시면